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어떤 한 소동, 소란스러움, 무언가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공동체를 파괴한다거나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기보다는 무언가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다시금 뒤집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룩한 소동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진보도 그렇고 역사의 발전도 그렇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동과 사건을 통하여 한 개인의 삶도 진보하고, 한 개인의 삶도 성장하고 역사도 진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성장,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사건도 경험하고 소동도 겪으면서 한 개인의 삶도 성숙해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짧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소동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만 해도 다 끝날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런 소동들을 통하여 역사가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성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6년, 50년, 70년, 100년 이런 교회의 역사 들여다보면 엄청난 눈물과 또 엄청난 사건과 소동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런 역사를 또 이루어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여러 일들 역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도 내적으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동,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선한 변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소동이 꼭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다거나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 공동체를 훼손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동들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 영적인 삶의 확장까지 이루어내더라.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소동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규정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이 엄청난 소란과 소동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일어난 그 소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 소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은 소동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짧은 시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관례대로 어느 지역에 가면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에서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배움이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회당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강론하는 말씀을 많은 회중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뜻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감정적으로 무언가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겁니다. 가서 내 감정대로 사람 붙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거야, 그렇게 강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론하다, 뜻을 풀어 설명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진 뜻입니다. 신비로운 자신의 체험.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바로 직전 내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알아?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내가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 그것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여 먼저 나누었던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펼치는 게 늘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 역시 구약의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론하는 겁니까? 이 구약 성경에 예비되어 있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는지를 잘 풀어서 잘 강론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 구약 성경을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의 사건, 예수가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강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체험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가 곧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돔과 소라는 바울의 말과 언변, 바울 일행의 행동과 모습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이 기록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무엇을 일으켜요? 소동이요. 그 소동은 거룩한 소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촉발된 거룩한 소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소동의 본질이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소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소동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소동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소동이 끊이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 찾아오심으로 내가 내적으로 겪어야 하는 소동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 붙들고 싸우는 소동이 아니에요. 내 안의 소동을 내가 거룩하게 잘 감당해내면 내가 사람 붙들고 소동 일으키지 않지요. 내가 왜 사람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왜 상황을 붙들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내적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내가 죽지 않는 그 소동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니 겉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지요. 누군가가 성경을 잘 풀어주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내 삶에 능력도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 필요한 능력과 은혜는,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소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우린 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내 믿음을 두지 않으면 우린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매번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다잡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며, 누가 도와주지 않죠. 물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음을 보듬어주며 함께 예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 결국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누구 때문에 하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올 수 있었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오늘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하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앞에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있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숨 걸며 신앙생활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진짜 본질을 붙들며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눈과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걸음걸음을 걷고 숨을 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언변이 아니에요. 바울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봐야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고난도 주시지요. 우리가 그때도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봐야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믿음을 격려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만한 일이 있으시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서로가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든 때때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든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교만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영접하게 되자 이에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야손의 집에 습격하여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늘 이런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은혜 받으면 이런 세력들 있어요. 그것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야죠. 알면 누가 시기하든 뭐라 상관하지 않아. 이런 건 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신앙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실체를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하를 소란을 일으켰던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야손의 집에가 소동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생각하니까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 집에가 소동을 일으켜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엄연히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데 저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이 있다고 소리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절대적인 신이었죠. 그 발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까?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뿌리채 뒤흔드는 선언이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가이사요. 가이사에게 절해야 자신의 삶의 안정과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왕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가이사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 그분을 진짜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다 뒤흔드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미쳤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반역자죠.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지 않는 반역자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선동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선동가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그들은 선동가라고 오해받았어요. 그들은 반역자라고 오해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땅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동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를 당신의 불꽃으로 만드셔서 이 땅의 어둠을 다 태워 주옵소서. 이것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땅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세상의 안락이라고 하는 왕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왕을 선택하여 그가 간 대륙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 붙들고 그 땅을 뒤집어 놓는 소동을 일으키지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요. 사람들의 모든 어떤 질서들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 선포하며 아프리카 대륙을 뒤집어 놓지요.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그런 위치에 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소동을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이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이사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녀가 우리의 가이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이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가이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자존심이 가이사가 될 때가 있지요. 주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예배보다, 기도와 말씀보다 내가 앞세우는 그것이 내 삶의 가이사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 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임금을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요. 매일같이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서 예수로 옮겨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당황하지요. 그런 우리를 보며 세상이 당황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신앙인입니까? 누가 정말 참다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꿈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야, 저 집사님,
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나라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아니, 나라면 교회 가지 않을 텐데. 아유, 나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당황해야 돼요. 마음의 소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한 폭도들, 대신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어내어 읍장 앞에 고발하여 세웁니다. 야손은 단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곤욕을 치러요. 그들을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손은 억울한 옥살이와 매질을 당합니다. 결국 야손은 어떻게 하고 풀려납니까? 엄청난 금액의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더 큰 소요가 나지 않도록 야손이 책임지겠다는 스스로의 담보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해주고 자신이 접했던 복음으로 인하여 더 크게 요란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야손은 자신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억울하지만, 자신과 전혀 상관없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손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내놓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야손의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와 전혀 무관한 일일 수 있지만 자신이 접한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소동 앞에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마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손과 같이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소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역사는 입술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손처럼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보석금을 감당하며 비난을 함께 받는 구체적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야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나비 효과. 과학 이론인데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대기의 흐름을 바꾼대요. 나비의 날개짓이 브라질에서 있을 때 그 나비의 날개짓이 결국 미국의 한 텍사스에 있는 그 땅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과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아주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날개짓이 모여 거대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듯 우리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큰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야손이 자기 집 문을 열어준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작은 호의로 보여질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죠. 문 열어서 지나가는 나그네 맞아들이는 일이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날갯짓이 바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야손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바울의 생명을 유지시켰지요. 그리고 유럽 선교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게 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끝을 한 바퀴 돌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손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대륙을 돌아 거대한 성령의 태풍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진 것이지요. 야손은 자신이 낸 보석금이 2000년 뒤, 2000 몇 년 뒤 이렇게 사용될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냈던 보석금이 뭐라고요? 야손의 재물과 야손의 재력으로 아무것도 아닌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석금을 냈겠지요. 없는 사람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있으니 보석금을 내어
야손도 풀어주고 그 소동도 멈추어 냈을 겁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때 드렸던 그 보석금이 오늘날 열방을 복음으로 이끄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야손이 드렸던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마만큼 엄청난 역사로 바꾸어 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야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둘의 돈을 드렸던 한 여인의 마음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지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보실까? 나같이 아무것도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뿐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집안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좀 바뀔 수는 있을까? 나 한 사람 정직하게 산다고 이 부패한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나 혼자 법 지킨다고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이 땅이 정말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뭐, 에이, 나 하나쯤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지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참아내는 눈물 한 방울, 무례한 동료에게 직장에서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자녀를 위해 오늘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시간이 세상을 뒤집는 거룩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거룩한 날개짓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한다고 세상 안 변해가 아니라 내가 오늘 드리는 작은 헌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떳떳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직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땐 아니어도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내 때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요. 하지만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보게 될 기도 응답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눈물로 뿌리는 모든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날개짓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난 좀 하다가 아유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권사님도 저렇게 사니까 아이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누가 그럴지언정 우리는 묵묵하게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날개짓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향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죄로 인해 이미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상황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미움이 사랑보다 앞서지요. 돈이 사람보다 귀한 시대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뒤집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뒤집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다시 뒤집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 악한 세상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다시 그 세상을 원래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용히 종교 생활이나 하나라고 기독교의 신뢰도가 14%밖에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물건도 깎아줬던 시대가 있었어요. 슈퍼에 가서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외상도 다 됐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보증수표가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닌 사람 10명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 명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한 명도 믿어주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복음은 결코 조용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나를 믿어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의 바울을 통하여 오늘날의 야손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거룩한 날개짓을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소동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져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우리가 그 거룩한 날개짓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야손처럼 사랑의 희생으로 주변을 차갑고 냉담한 현실을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 빛내리 재단의 성도들이 이 함열 지역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여기 함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교회들을 얼마나 다 잘 알아요? 다 잘 아시죠? 제가 3.1절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마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겨요. 우체국 가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도 목사님 말씀 잘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주간은 제가 횡단보도도 똑바로 건너고 똑바로 정자세로 걷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영적 거룩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면 다 어디 다니는 분들이에요? 빛내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다 얼굴에 쓰여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제대로 건너보지 안 건너보십시오. 맨날 도로로 신호등을 안 건너고 맨날 무단횡단 하시고 맨날 쓰레기 툭툭 버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야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거룩한 날개짓이 있어야 남들은 다 그렇게 건너도 좀 불편해도 저기까지 걸어가서 신호 바뀌면 건너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 삶을 한 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지 않음 가운데 내가 회복해야 될 거룩한 날개짓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동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 빛내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소동을 함열 지역 곳곳에서 일으키면 참 좋겠다. 있는 곳에 저 교회, 저 권사님, 도대체 빛내리 교회는 뭐 하길래 어떻게 저렇게 사시는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게 중요하지. 뭘 하느냐, 뭐 위대한 일을 하느냐, 뭘 잘 먹느냐, 뭐 좋은 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저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길래 이렇게 달라. 이런 평가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거룩한 영적인 소동이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저 사람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거룩하게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